여러분,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또 장성하기까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자수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자수는 어떤 나무입니까? 잎과 그리고 줄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나무가 야자수 나무입니다. 야자수 나무는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자식 농사를 하면서 등골이 빠지도록 열심히 자식을 위해 애쓰는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자식 농사를 하는 부모의 이 모습들을 야자수에 비유하여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천근만근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짐진 자들이여 오늘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안에 쉼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이 전을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이러한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초년병으로서 사회 진출한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어깨의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사야 66장의 구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총 66장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언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39장에 이르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나머지 27권의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모든 사도들 또 그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6장의 말씀 가운데 39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마지막 선언이었던 이사야 39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0장의 내용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위에 있는 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더 우월하고 뛰어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버러지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영어로도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나는 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저는 이렇게 흔히 유머러스하게 말하는데요. 이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워놓지만 이것을 운반할 때는 사람이 메어다가 또한 짐승에게 메어다가 옮겨야 되고 스스로는 옮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상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에게 백성들은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장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를 안고 계셨고 또 우리를 태에 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은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태에서 우리는 엄마의 태에서 우리는 조성된 자고 우리는 이 땅에 난 자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엄마의 태 속에서 있을 때에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배를 만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태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친숙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이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성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과 부모의 애틋한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아기를 그렇게 태에 품고 아기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업어서 키웁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보여주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누누이 하나님 왕으로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통치자여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태에서부터 백발의 길이까지 우리를 업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하여 내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년의 때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혹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지 않을까라는 이 외로움의 두려움이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노년의 시기요 백발이 성장할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의 때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뭔가 옷도 입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는 때가 어린아이 시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쇠퇴하고 또 몸도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더 이상 의존할 때가 점점점 약해져 버릴 때가 바로 노년의 시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도움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잠깐이라도 내 곁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가진 않을까, 외로움과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는 머물며 살아갈 때가 바로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백발의 길이까지 내가 너를 업고 너희가 품고 너를 구하여 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6장 4절이, 이사야 46장 4절이 성경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절로 손꼽히는 그러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백미라고 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 전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롭고 답답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에서 노년의 나이에 몸도 연약하여 외롭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이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강한 손으로,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자녀에게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평탄하게 일직선으로 수평선을 거리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우여곡절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고집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더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는 주의 전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었지만 약속의 견고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였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내 곁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품에서 났고 하나님 품에서 자랐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 품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진미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6장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죄를 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빠져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 때 내가 품고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것은 무거운 것을 대신 짊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업는 것처럼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대신 짊어지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담당하였다라는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은 너무도 무겁기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죄에서 건져주셨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예수 피 공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내리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의 대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 가운데서는 그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것은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에 내가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발의 대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조건을 달았다면 어떨까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교회 365일 하루도 빠짐없고 출석하여서 충성되이 봉사하고 섬겼다라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정직하여 거짓이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키가 몇 센치 이상 되어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내가 일어설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라는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자가 바로 그 연약한 자요, 기도한 자요, 예배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무기력한 어린아이 태에서부터 너를 업었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에 있는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10년 가운데 외로워하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키고 하나님 멀리하며 살았던 것, 내가 교회 문조차도 밟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허랑방탕한 인생길, 탕자와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주님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 처절하고 답답한 나의 모습, 주님이 나를 바라봤던 모습은 바라보신다면 너무나도 큰 실망과 아픔만 안겨드렸던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그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자이고, 그리고 무덤가를 지키며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거품을 물고 그렇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에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생의 전부였고 모든 것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말씀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조건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주님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서 내가 정말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은혜란 단어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정말 노년의 때에 힘들 때, 젊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하지만 늙어서는 나의 주님의 등에 나를 업어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업어서까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46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53장에서 성취되는데 53장에 뭐가 나옵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똑같은 이 짊어지고라는 말, 내가 업고 구하여 내리라는,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오늘 품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린 살아갑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삼아서 아주 정밀한 기술로 타격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품고 구하여내리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 전쟁의 참상과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땅에 또 위기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북도 핵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한 우리를 주적으로 여기면서 남북 간의 대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도 이란 땅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슬픔을 당한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전쟁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안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너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어라.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공토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궁극적인 의미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이사야 46장 4절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하나님과는 완전 상반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람이 옮겨야 되고 사람이 세워야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업고 안고 그리고 품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비교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떠한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년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 여러분, 특별히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까지 이르는 백발이라고 말하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하여서 기억력이 쇠퇴되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너를 구하여 내리라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건 또 내가 평생 보장한다라는 말, 평생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거짓된 약속입니다. 정말 혈기왕성하여서 이 사랑이 이제 파릇파릇 솟아나고 있을 때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책임지고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선언은요,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약속을 한 이 선언이 점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보장이라는 것, 이건 세상에서 말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생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밖에 없음을 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이 네 가지 선언을 통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그때에 이 사진작가가 사막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걷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거 왔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업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업어서 나를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업고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리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붙잡힌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날을 허락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주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고 이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정말 이 태라는 말 자체가 모태란 말이 여러분 그 긍휼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그 태에서 우리를 품는 그 사랑이 애틋한 주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마다 더 가슴 아파하며 오늘도 탄식하며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성경 가운데서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지박적으로 나타나 있는 아주 정말 모든 성경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에서 붙드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는 어떻습니까? 가이드는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함께 동행하고 그 여행객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고 가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그 길을 행하시며 같이 동행하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분,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외로워할 이때에도, 내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도 끝까지 나를 업으시고 나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그 약속은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피곤하여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과거에 현재에 미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